네, 사도신경 강해입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공동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생긴 교회에 대한 고백을 마치고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이제 거룩한 공회,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고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까지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길래 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끔 사역을 공동으로 하시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결국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깊은, 너무나 많은 내용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기독교를 한마디로 여기서 설명할 수 있다. 기독교의 그 모든 내용들이 이 한 고백에 담겨 있다. 기독교 신앙 전체가 녹아져 있는 이 한마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과 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여기서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 총체적으로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좀 무게감 있게 진중하게 이 고백을 눈물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개념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것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죄이거든요. 그냥 사전적인 요즘 의미로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다. 뭐 벌받을 일을 말한다. 이런 정도가 사전적으로 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일, 그것이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좀 뭐 잘못했다, 내 양심을 좀 속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큰 문제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과 불화하고 있다. 이것도 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권을 가지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며 무한하신 위대하신, 그리고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불화하고 있다, 그분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 심각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그냥 내가 뭐 좀 실수한 것이냐, 오히려 내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요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자기 항변이나 자기 합리화나, 또는 상처를 받았거나 내가 실수를 했다거나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마치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서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괴롭다는 형식으로 이 죄를 둔감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난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차원에서 뭐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 펠라기우스파라는 그 신학적인 주장을 하는 그 학파들 사람들은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원래 선한 것이다. 그런 원죄를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화하고 있다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죄가 심각하지 않다 보니 용서받아야 될 필요성도 절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행동으로 지은 죄, 남을 뭐 해코지하지 않은 것이나 남을 해롭게 하지 않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은 이런 정도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죄 문제를 이해하게 되면 굳이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없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그 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accept 해주셨다, accepted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이,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주는 그 기쁨이 넘치지 않는 거죠. 다시요. 첫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경외의 대상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내가 얼마나 추악한가, 내가 얼마나 그 깊은 곳에 죄가 있는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설 때에 내가 만물보다 부패한 내 마음의 본성과 죄성을 고백하면서 내가 가진 죄 문제를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큰 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큰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차원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용서의 필요성, 그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축소하거나 그리고 나의 죄를 심각함을 축소하면 그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의 그 심각한 죄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다 보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행위로서나 또는 나의 의의를 주장한다거나 하는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불화한 상태에서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내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씻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가능성이 없다, 전적 무능력과 전적 부패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다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크게 느껴질수록 이게 더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실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이 너무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망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받아들여졌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기쁨이, 희열에 찬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우리가 잘 인정하지 못하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현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든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옳게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축소시키면, 그리고 내 죄의 그 깊이를 아주 얕게 생각하면, 나를 과대 평가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소평가하게 되면 그 간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인데, 그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이 깊은 심연의 바다에 헤엄쳐서 그 강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죄사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오직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대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이 전체 체계가 담겨 있는 그런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에 가셔서 우리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51편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여러분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1절입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많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염없이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긍휼,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것에 근거해서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고 당신의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시면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해결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온전케, 거룩하게, 깨끗하게, 말갛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잊으려 해도, 아무리 나의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나의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이 죄 문제가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눈꺼풀에 써져 있습니다. 죄가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의외의 말을 하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에게 죄를 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고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지었던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인구조사한 결과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동기가 불순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자신의 그 나라인 것처럼 그 자신의 군사력을 계수하면서 자기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이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면서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했던 그런 방식의 대역죄죠. 반역죄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죠.
그런 아주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끔 했던 그 사람들에게 큰 희생을, 아픔을, 그 가정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죄를 지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 하지 않고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아의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아내 사건으로 인하여 살인을 교사했던 그런 죽음을 초래한 그런 파렴치한 그런 범죄를, 중죄를 지었던 그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앞에서 내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내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그걸 먼저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당신께만 죄를 지었구나, 당신을 향하여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2차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그 죄감, 그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가책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죄를 고백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구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혼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 사실을 절절히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눈속이거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이렇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이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뭐 좀 잘못해서 갚아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손을 내밀고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처리하면 이 죄가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하면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절대성을 우리가 훼손하면서 내가 그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내가 의지해서 이 죄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것이 항상 정당하다, 순전하다, 100번 1000번 옳습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내리신 판결이 옳습니다. 당신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내가 당신께만 범죄했기 때문에 당신의 방식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원죄 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죄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그저 한 행동으로 누군가를 해롭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죽이거나 한 그런 행동의 죄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타고난 그런 죄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토럴리 총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는 썩었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바르게 이렇게 인식하고 죄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심각한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거룩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간격은 너무나 넓어진 거죠. 너무나 깊어진 거죠. 아무 소망 없는 내가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많은 긍휼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크신 자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상태와 형편들을 생각할 때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 같은 모순 덩어리를, 나 같은 죄 덩어리를, 나 같은 본질적으로 썩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상대해 주시고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가운데 있지만 또 한 번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 길을 도모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가능성의 자생적인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이 죄 문제까지도 심지어 처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 아주 간교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 적당히 어떻게 눈속여 보겠지, 적당히 어떻게 사람을 구슬러 봐야지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긍휼, 이것 외에 다른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로 가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가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쭉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리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몸을 여러 번 바쳐야 된다면, 그죠? 그분이 여러 번 몸을 바쳐야 된다면 창조 이후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창조할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죄 문제가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근본 문제 해결은 이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파이널리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한 때 이후로 이 인류 역사가 고대하고 고대해온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이라는 거죠.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인간의 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단번에 그 문제를, 여기 단번에라는 말 나오죠.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인류의 그 고대해온 죄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속죄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창조 이후로 인류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이 주는 감격이 있죠.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것이 과거의 사건뿐 아니라 현재의 사건 그리고 미래의 사건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단번에 그랬으니까. 과거에도 오실 필요가 있었는데 그 일을 과거에 오실 때마다 그렇게 오셔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현재나 미래에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오셔서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들이셨다. 그것이 10장에 여러분 보시면 10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직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예, 한 번에 영원한 제사. 한 번에 영원한 제사.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히 나타나는 제사를 드리셨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이미 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이미 된 자들을 이미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은 시간의 제약을 넘어선 속죄,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제약을 넘어선 속죄. 예수님의 그 속죄를 통해서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그 속죄 사역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우리가 믿고 과거의 모든 죄도 용서받는 것이고
현재의 모든 죄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된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믿고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확인해 봤죠. 구약에서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죄 사함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신데 누가 이 죄를 사해 주시겠느냐? 이것이 이제 다윗과 같은 구약의 성도들이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께로서만 오는 용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간격을 메워주시는 절대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동물 피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그 인류의 그 영원한 소망, 유일한 희망, 창조 이후로부터, 아까 히브리서에서 창조 이후로부터 그렇게 말했잖아요. 창조한 이후로부터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적인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죄를 지고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죄를 제거시킨다는 뜻이죠. 레위기 16장 같은데 여러분, 아사셀 양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서 광야로 나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모형적으로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 배경으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처리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예수가 친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방식은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당신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죠?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은 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없는 그분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죄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다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여러분,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적극적인 면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죄만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동시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거죠. 내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동물의 제사에 그 짐승을 잡을 때에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짐승에 전가되어져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그 죄값이 지불되어지는 것처럼, 그 동물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의 전가를 통해서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 그분이 가지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의 그 의를 덧입게 되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죄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들 넘치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이제 찬양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부유한지 이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은혜는 이렇게 부유한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전적인 은혜라 이런 뜻이죠. 절대적 은혜라 이런 뜻이죠. 그 은혜의 필요성, 그 절대적 은혜의 중요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은 이 노예를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샀다 이런 뜻이죠.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도 먼저 제일 우리 속에 전제돼야 될 것은 제사함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죄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딱 읽으시고 외우시고 그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한 다음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해야 이게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이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용서받은 사람들끼리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을 죄인들이, 절망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는 거죠. 잘난 사람끼리, 서로 비교하는 사람끼리, 서로 더 자기가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서로 진정한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눈물의 렌즈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그 희열에 찬 찬양이 우리 입술 속에 늘 식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끼리 모인 진정한 성도의 교제,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립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작은 일로 상처받고 작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나 작은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등지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봉사를 스탑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거 다 눈동듯이 녹아지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럽고 내 속에 끊임없이 이 찬양이 넘치고,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배드리는 자세도 얼마나 더 진지하고 달라질 수 있겠으며,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변화받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와 감격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 이후에 가능한 겁니다. 죽었던 내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이 되어서 이제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존재가 되어 죄로부터 가지게 되는 그 축축함, 어두움, 그런 그 서산함, 그런 불편함,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아래에서 가지는 그런 어두컴컴함,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없어진 상태에서 밝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청명하고 투명하고 하는 그런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피 흘리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도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정복할 수 있고 인간의 기억력이 감소되어서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죄감을 가지면 예수의 죽음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 예수가 죽으셨다고 하는,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하게 된다, 예배하게 된다,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노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시편 130편을 한번 여러분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편 130편 4절을 찾으셔가지고 시편 130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감히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하심이, 용서가 주께 있기 때문에 감히 내가 여기 서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을 계속할 수 있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감히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경외하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받은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경외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된 주님 앞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지, 이 봉사라는 것도 자기 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찬양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자기 노래 자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도 뭐 습관적으로 얼마든지 종교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기 공명심에, 자기 명예심에 가지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용서받은 사람, 주께서 내 죄악을 보실진데 내가 감히 잠시라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의 용서하심을 덧입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감당하고 감히 찬양도 하고, 내가 찬양하는 게 뭐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는 사람들이 퍼포먼스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그 찬양의 태도나 모습이나 이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죄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그 찬양과 질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용서받은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용서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겠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인색하게 굴겠습니까? 예? 정말 용서받았다면, 정말 그 용서받은 감격이 크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제너러스한 거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인색하게 굴었다는 얘기는 내가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는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그 관대함이 나오지 않는 거죠. 진짜 용서받았다면,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용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도 감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관대하게 용서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는 걸 보면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 죄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고 그 용서가 유효하게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된다면, 내가 먼저 행위로 누군가를 용서해서 내가 용서를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공로를 부인하는 거죠. 죄 용서받는 조건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용서했다는 그 조건적인 행위가 아니라, 유일한 용서의 근거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그 고해성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는 그런 제도가, 의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입장에서 각각 개인들이 고해성사와 같은 교회 의식을 통해서 사제에게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 사제가 선언하는 용서를 받고 또 보속이라 그러죠. 그 만족을 시키는, 죄를 고백하고 보속하는 그런 사제에게 하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천주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어떤 그 믿음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요한의 1서 1장 9절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죠? 거기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저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우리가 건널 수 있다, 다리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다리의 튼튼함에 근거한 것이지, 내가 이곳에서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내가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믿는 믿음, 이것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때로는 흔들린다 하더라도 신라 같은 믿음으로 그 다리에 발을 먼저 한 발 내디뎌 놓으면 그 다리의 튼튼함으로 인하여 그 다리를 건너서 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회개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늘 신실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제사나 미사나 고해성사나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절차나 의식이나 규례나 행위나 또는 사람이나 사제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마치 그 다리를 건너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해줄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달리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엔타이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효화시키고 그리스도의 그 중요성을 반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자꾸 주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절대성이 부인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흔히 요한복음 20장 22절 이하에,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이 근거로 삼는 고해성사 구절이, 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이렇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죠. 예수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되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받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고해성사의 근거 구절로 삼아서 누군가의 죄를 네가 용서할 수 있다, 사제가 그 용서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근거 구절로 삼는데요. 이 구절만 가지고 고해성사를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약하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상반되는데 전혀 아닌데, 그 전체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이 한 구절에 집착해서 이것을 고해성사 구절로 억지로 끌어와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것은 너무 성경적인 근거가 약한 거죠.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된다,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제의 은총을 전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파하면, 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용서받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건데, 너희가 그걸 하지 않으면, 그런 복음 선포를 하지 않을 때에 그런 복음 전파를 통한 그 죄 용서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신 것,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준다, 교회의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신 것으로, 그 사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신 것으로,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그 성령의 사역으로 죄사함을 전파하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이 얘기를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 구절을 가지고 어딘가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그 죄를 고백해서 그 사제가 보석을 해서 그
용서를 대신 해주고 하는 이런 방식의 한 제도를 여기서 정당화시키는 성경 구절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근거가 희박하고 전체의 성경의 죄 용서, 죄의 자백 그리고 회개하는 그 가르침하고는 너무나 상반되는 것인데 이 한 구절에 집착해서 어떤 그 자신들의 의식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유감스러운 그런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제삼을 받으라 그랬지 다른 데 가서 뭐 고해성사를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의 95개 조항을 써붙였을 때에 제일 첫 조항이 뭐냐면 바로 이 조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천주교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고해성사를 해라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해서 죄를 고백하고 보속을 받아서 그 회개하라라고 가르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전 생애 가운데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회개를 가르친 것이죠. 내적인 회개를 얘기한 것이죠. 외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고해성사를 행하라 하신 게 아니죠. 이 마틴 루터가 오죽했으면 그 비텐베르크 성당문의 첫 번째 조항에다가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회개가 고해성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전생의 가운데에서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내적으로 가르친 것이지 외적으로 의식으로 그 고해성사로 회개하는 것을 여기서 말한 것이 아니다. 여러 번 마틴 루터가 여기서 고백하고 증거하고 또 확실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큰 진리, 하나님의 큰 은혜,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의 죄의 그 심각성 사이에 그 깊은 심연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죄사함의 그 은혜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